먼저 잘못된 것을 배웠다면 그것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배운 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 그 사람이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마주대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그것을 고치고 그것에 반항하기 위한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동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힘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바라보면서 보이는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알고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면만 보고 그것만 보고 평가하고 그것만 보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해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고 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이러한 위기일수록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기는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우리의 삶이 고단할수록, 불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조금씩 씻겨내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그날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